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요. 6장은 초대교회의 삶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제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6장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 그 자체와 교회라는 조직을 우리가 좀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좀 우리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수백 년이 흐르면서 교회에 건물이 생겼고요. 또 교회에 성직의 체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배 예전도 생겼어요. 거대한 기관이 된 게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거대 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500년이 흘러서 다행히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교회는 다시 거대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에 조직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질서도 무너지고 사회의 유지가 될 수가 없죠. 부족끼리 조그맣게 모였을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 되는데 이게 나라가 커지고 도시화가 될수록 법도 필요하고요. 시행령도 필요하고요. 시행 규칙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대교회의 삶에 어려운 일이 한 가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의 마지막에 원망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망한다는 게 언제 쓰였던 말과 동일한 단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듣다 모세가 나중에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책임을 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과부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척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의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음식을 이제 나눠 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흩어진 유대인들 출신이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고 헬라어를 썼는데 타국에 살다가 어떤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예루살렘 땅에 왔다가 거기에 오래 기간 체류하거나 거기에 눌러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인데요. 이 두 부류가 지역도 달랐죠. 언어도 달랐죠. 문화도 달랐어요. 이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너무 달랐던 게, 헬라파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착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히브리파 사람이었고요. 제자들도 전부 다, 사도들이 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만 도와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2장부터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도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헬라파가 문제가 되니까 헬라파 이름을 가진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결론은 좋았어요. 하지만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사도들이 한 말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과부들이 인원이 작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섬겨주는 일이. 그런데 점차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하니까 너무 많아진 거죠. 교회의 1차적인 업무가 사람들을 나누어줘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이 1차적인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요즘 현대시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큰 논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이런 일 해야 돼. 교회는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뭔가 잘 도와줘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건축할 때도 교회 색깔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다가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을 통해서 회심자를 얻고자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접촉점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접촉점을 위해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 관심 없을 때 빈민구제하는 사업했죠. 노예제도 다 돈벌이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에 해방된다고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지와 병원, 교육사업 이런 거 다 교회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첫 번째가 되어야지 그 일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 삼으려고. 6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분명히 큰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엄청 따랐어요. 이제는 뭔가 힘이 있을 만한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임금을 삼고자 했던 거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 마음,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대위임령,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요, 아무리 박해가 와도 그 말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하려고 했던 것,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은 착한 일 하는 거 괜찮아요. 선한 일 하는 거 괜찮아요. 구제하는 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뭐만 안 되죠? 말씀 전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들려지죠, 성도들한테.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 말씀이 너무 좋다, 목사님 우리가 청빙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한 3, 4년 정도 지났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어떤 날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날은 평범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계속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수근수근 거리는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한다. 목사님께서 구제 사업에 관심이 없다. 선교에도 관심이 없다. 다음 세대도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막 이제 도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눌 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죠. 목사님, 다른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셔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도 잘해야지, 말씀 전하는 일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잘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요, 사실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와 연결된 한 병원에서 음악회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다 이렇게 꺼렸어요. 교회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맡게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좀 했더니 다들 이렇게 좀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선뜻 섬기려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음악회니까 음악회를 잘 섬기고 마지막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런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래, 마지막에 10분 정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사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건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악하는 분, 노래하시는 분, 춤추는 분, 사회자, 피아니스트, 또 도와주는 스태프들까지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야외 공연장인데 비가 왔어요. 그 원장님이
오늘은 어렵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슈퍼컴퓨터를 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오후 1시부터 무조건 갠대요. 11시까지는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데 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합시다. 말씀드렸어요. 진짜 1시부터 비가 그쳤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이제 잘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악회도 잘했고 복음의 메시지도 잘 전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 열어주시고 정말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인간 중심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편리, 내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불행, 내 문제, 그런 이야기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을 중심에 깔아놓는 태도, 그게 우리 안에 먼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래요. 교회 안에 아주 미묘한 유혹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연약한 과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선순위가 사람의 일이 먼저인가, 내 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섬기는 자들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섬기는 자들을 선발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로그인 처치가 됐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팀으로 너무 잘 섬겨 주셔서 참 너무 감사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뒤바꿔요, 순서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일단 우선 뽑습니다. 교사가 필요해요? 일단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받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을 받아요. 다음 세대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막 졸라요. 권사님, 집사님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해나가도록 막 기도하고 격려하고 잘할 거라고 막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섬기다 보면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뽑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을 포함해서 7사람을 뽑았는데 그들 이름이 대부분 헬라인 이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사 직분의 원형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들은 과부를 돌보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우리 뒤쪽에 보면 우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은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기적을 행한 자로 묘사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데 기적을 행한 최초의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정도였냐면 자기랑 논쟁하던 사람들 아주 가볍게 눌러버릴 만큼 아주 복음 전파에도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10절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런데 여기에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아주 복음의 역사의 대전환점이 오늘 일어나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요. 어떤 일이냐 하면 헬라와, 그러니까 그리스화된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 제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기독교 역사가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기독교의 대전환점이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기독교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누가 했냐? 헬레니즘화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과 로마를 잇는 그 경로를 따라서 기독교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기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이 주도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웠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다 옮겨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또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완전히 넘어가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는데 그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종적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 구브로라고 말할 때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고요. 또 누가 구브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졌을 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구브로 사람인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선발할 때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느냐,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해 나가시는 거죠. 선한목자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때는 소그룹 모임이 잘 없었습니다. 주로 소그룹 모임은 이제 어머니 권사님들이 주중에 낮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모여서 같이 공과 공부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는 뭐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부부 중심의 소그룹 모임, 속회라고 감리교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속해서 저녁 모임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그룹 리더는 50대에 한 중반 정도는 돼야지 소그룹 리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청장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청장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청장년들이 어른들 소그룹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어른들 소그룹에 들어갔더니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저 이제 평신도 집사였죠. 목사님들이 이제 계획한 게 뭐냐면 우리 청장년 소그룹을 한 명 세우고 그리고 그곳의 리더를 한번 우리 젊은 사람을 세워봅시다. 그래서 두 개의 소그룹을 세웁니다. 하나는 비전 속회고요. 하나는 부흥 속회였어요. 그때 두 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요. 그때 제가 한 명의 속장이 됐습니다.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제가 한 명이 됐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부흥속회는 장선성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2명의 이제 소그룹의 집사가 처음으로 30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한 분은 뭐가 되냐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분도 목사님이 됐고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집트에 선교를 나가 있습니다. 잘 뽑았죠.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소그룹 리더 하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소곤들에게 뭐 이렇게 해줄 말도 없고 믿음의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직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무슨 본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세웠고 저희들을 이렇게 잘 리더로 쓰게 해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함께했던 소그룹원들이 지금 2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교회 장로가 됐고 교회 리더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교회 곳곳에서 일하고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아주 충추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 계신 우리 장 선교사님과 지금 막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12월에는 이집트에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예수동행 세미나를 이집트에서 열기로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사람을 세운다는 것, 주님의 일꾼을 세워서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업을 소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직자만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렇게 섬기는 일에 뽑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교회 사역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 리더로 뽑고 그분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곳곳에, 직장 곳곳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 사람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니,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먼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일이,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일을 먼저 해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이 너무나 낮고 좁아서 우리의 문제가 먼저 걱정됩니다. 우리의 일이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주의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정말 끊임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깨달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달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상에 주의 일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에 오직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주셔서 그들을 주의 일에 영원히 사용하시고 특별한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일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오늘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온라인상의 많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먼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